우리 기도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조화전에 나왔습니다. 밤새 비가 오고 LA에 풍성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데는 불편하지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와이에서 열리는 LA 지방회와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우리 장로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은 그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 복종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 12절, 13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12절, 13절 세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영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흥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교회가 지난주일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1월 15일부터 창립 기념일이 되는 2월 4일까지 우리는 21일 동안 기도와 금식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LA 지방회가 있어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하와이 가신 바람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내일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단 앞에 있는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것을 지성소 안에 밀어놓고 그리고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하게 해서 그리고 그 속죄소의 모습이 얼굴에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일을 해라. 그래야만 죽지 않고 살고 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향연을 피우라. 저는 그것을 오늘 기도의 향을 피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막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범죄했을 때 그를 해결하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사제도를 주시는데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 안에서부터 시작하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치고 휘장 안쪽으로 나와서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안에.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돌항아리요, 돌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죠.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혀가지고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것도 살리시는 능력,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식량 먹을 것 다 싸가지고 왔지만 한 달 반 만에 다 퍼먹기만 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 아침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맛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인데 그게 곧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법궤 위에 그룹 천사 두 벌이 있는데 그룹 천사 둘이 만나는 그 사이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속죄소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향을 가득 피워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앞으로 나오면 휘장이 가려 있고 휘장 앞에 중간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6개씩 두 줄로 해서 12덩어리의 떡을 매주마다 갈아 놓았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The Bread of Life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라고 불려졌던 떡입니다.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의 떡은 우리 주님 생명떡 대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생명떡을 새롭게 받아 먹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에는 그 등대가 있는데 중간에 한 나무로 해서 7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등대에다 매일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고서야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등대는 성령 하나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 개의 기물이 있는 중에 거기 향단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내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성도들의 향을 받아서 하늘로 올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사역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도록 부름받아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기 전에 향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연물을 보았습니다. 떡도 갈아놓고 기름도 피우고 향도 피우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서는 먼저 향을 내다가 향을 피우고 나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1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구의 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죄,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단번에 1년에 한 번으로 1년의 죄를 사한다면 우리 주님이 드리신 단번에 한 번에 다 드린 그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성결케 하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향단의 향을 피우고 그 향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죄소를 봐야 되는데 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내가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이 교회 공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타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짐승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들어가지만 동시에 기도로 나의 모습을 가리고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향연으로 온 지성소 안이 가득한 후에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기도로 내 자신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도록 온 힘을 기울여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고 하니까 찬송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려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인간적인 모습이 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 향을 피우는 향연에 들어가는 향의 4가지와 그 소금 뿌리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향을 피우나 아무거나 피우지 않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감당해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유대교의 역사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이렇게 그 줄을 매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또 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 밑에는 그 살구 열매 모습과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쭉 매달아 가지고 딸랑딸랑하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도 살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향연으로 너의 모습을 가리워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하면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일, 지극히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쇼크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 죽으면 꺼내올 길이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동안 놔둬야 돼요. 그러기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줄을 끌어대며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나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섭섭하고 시험 들어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도로 찬양으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고 나서 그것이 담임 목사의 일이든 말씀 전하는 일이든 백성들을 대속하는 일이든 치료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바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직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말씀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새벽에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새벽에는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있는 곳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습니까? 항상이 쉬지 말고고 쉬지 말고고 범사에입니다.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될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삶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힘입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임재를 깨닫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감사하며 삽니다. 내 뜻대로 되어서 내 생각대로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파송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약적인 모습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법궤와 떡상과 그리고 등대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모습, 하나님 이 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향을 피우고서야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향을 피우고서야 일을 했습니다. 향으로 자신이 가려워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할 때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밝은 성령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1일 동안 저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새해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온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높이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교회로서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하와이에 진행되는 LA 지방의 모든 회무와 또 하나님이여 목회자 장로님들 대의원들의 교제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빛 속에서 생명력이 풍성하듯 저희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의 얼굴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손이 돌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